이 설교 제목은 이제 재앙이 시작되다라고 제가 붙였지만, 물론 실제로 이제 이 바로를 향한, 그 애굽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그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며, 이 일을 애굽의 바로를 치심으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대적에게는 재앙이지만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임을 우리가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바로의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어서 다시 우리도 경계하고 또 다시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 낙심한 모세의 장면으로 끝나요. 바로가 너무 강해 보였어요. 계속해서 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었고, 또 백성들은 그들의 이 바로의 그 가혹한 그 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상했고, 또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 실패 가운데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라는 그 말은 굉장히 부담되죠. 모세는 또 이야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가서 바로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답해요. 그 낙심한 모세에게 7장 처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모세가 신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모세의 손에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바로라 할지라도 그 모세 앞에 거꾸로질 것임을, 이 바로마저도 그 모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 앞에 세우시고 정말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바로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이 둔하여 할 수 없다 할 때 아론은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모세가 말해야 될 것을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하시고, 모세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전도를 계속 나가지만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홀로 나가더라면 그 입도 쉽게 떼기가 어려웠을 텐데, 함께 한 4명 정도 같이 매주 저희가 나가잖아요. 그때 입을 떼고 또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그래도 담대하게 웃으면서, 속은 모르겠어요. 속은 좀 여전히 긴장되고 때로는 두렵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그 한 명의 지체가 정말 천군마마처럼 든든합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이 형 아론은 굉장히 든든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홀로 바로 앞에 섰더라면 진짜 어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이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맞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그 모세,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시며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의뜻교회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당장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우리 주 맞으신가 의심이 될 때, 그때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때 신뢰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순종이죠. 그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세상 앞에서, 그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그 바로 앞에서 정말 마치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우리를 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세상 앞에서 도리어 우리를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쩔쩔맸던 그 12 정탐꾼처럼 이 2사람 빼고 10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거다. 이렇게 외쳤던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악함으로 인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임하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것도 잠깐 다루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죠. 바로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닌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교만하고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완악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신약에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이나 또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그러한 이 욕정에 따라 그 정욕을 채우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그냥 버려두시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 때문에 계속 뭔가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편해요. 더 하면, 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고 더 잘 성공할 것 같은데, 뭔가 이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때문에 계속 뭔가 그렇게 제동이 걸리고 나아가지 못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좀 저를 그만 버려두세요. 그만 좀 버려두세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당신 때문에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럼 어디에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살고 싶은 그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버려두라고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여러분 망합니다. 그게 저주요,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살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뭔가 내 뜻이 좌절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내버려 두세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바로의 그 완악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그 존재가 불쌍한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깨지거나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거는 여전히 버려진, 여전히 그냥 제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불쌍한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자기가 무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큰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누구, 그리고 우리 앞에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 그때 답답할 수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그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무대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죄악된 방식을, 그 자신의 방식을 그냥 고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완악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더 도리어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제가 늘 신방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이 잘 들리냐? 말씀이 잘 이해가 되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 이게 가장 제가 신방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큰 중요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고한가, 완고하지 않은가, 완악한가, 완악하지 않은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은 말씀을 나는 듣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완고한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한 그 일이 죄가 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과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애써 그러한 말들을 귀를 닫아요. 내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핑계들과 합리적인 이유들을 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기에 권면할 때 도리어 그것을 분내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한가 이렇게 도리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밑에 저변에는 자신의 방식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지 않아요.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완고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꺾을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8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거짓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8에서 13절 보면 이 바로 앞에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그 뱀이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더라고요. 앞에서는 모세 앞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마주하실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신 일이었더라면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 일을 이제 바로 앞에 행하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그게 뱀이 됩니다.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걸 보고 자기가 거느리는 현인들, 마술사들, 요술사라고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 마법을 부리는 또 요술을 행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도 이와 같이 만들라 명하자 이 요술사들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행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바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권능의 일이 아니라 내가 거느리는 신하들조차 다 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별거 아닌 일처럼 바로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의 지팡이를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이 만든 그 지팡이를 다 집어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마치 권세 있는 것처럼, 마치 권능의 하나님처럼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뱀이 된 게 아니라 바로가 거느리는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지 않았더라면 도리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적이, 그 권능이 정말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다들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마술 대결이 아니에요. 누가 더 큰 마술을 행하는가, 더 큰 어떤 요술을 부리는가, 그런 대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참되신 하나님의 권세가 거짓 권세를 집어 삼켜버리는 장면이에요. 누가 정말 강한가, 누가 참된 신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처럼 흉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다 집어 삼켜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권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권세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행하는 이적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모방은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이 끌어가도록,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일밖에 되지 않죠. 여기에 우리가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적들에게 우리의 초점을 둘 때 이것을 분별하기가 여러분 힘듭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광명의 천사로 우리 앞에 서요. 물론 정말 무섭고 아주 우리가 추접하고 정말 현혹할 만한 그런 아주 사기꾼의 모습으로 딱 서지 않고 굉장히 아주 빛이 뒤에 후광이 비치는, 정말 이 사람만 따라가면 살겠다라고 할 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체험만을 우리가 맹신할 때 정말 속기가 쉬워요. 요술사들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거짓 우상들을 쫓는 그러한 요술사들도 기적을 보여주었듯이 사탄은 그러한 이적들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를 속이며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번 경고하세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이적이 아니에요. 먼저는 이적이 아니라 먼저는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손에서 놓은 채 이 이적만을 쫓게 될 때 정말 사단 앞에 취약한 그런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이 이적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마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또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적이 사람을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이 이적을 행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굳어져요. 그리고 마치 나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뿐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킨 것조차 여러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설 때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이적 때문에 변한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 먼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체험으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믿기도 해요. 어떤 놀라운 체험 때문에 회심하고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분들 중에 목사님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전하는 거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말씀이 아닌 자기의 체험을 전파하고 자기의 체험을 자기의 그 놀라운 이적을 자랑하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거기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또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만을 이야기해요. 근데 때로는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그 말씀보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한 이 일은 성도로 하여금은 자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이적들만을 따르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거짓인 것처럼 도리어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이적이나 기적들만을 쫓고 그러시는 분은 아마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내가 경험한 어떠한 체험으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성숙함으로 자라가는데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어떠한 이적과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또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25절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좀 저희가 넘어갈 텐데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죠. 여전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이 일을 통해서도 믿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진 그 바로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이 14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그때 가서 이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향해서 이제 뻗으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나일강뿐 아니라 이제 강이나 모든 호수나 하여튼 물 있는 곳에 이 지팡이를 갖다 내밀기만 하면 다 피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강물, 나일강과 모든 그 물들이 다 피가 되어서 마실 수도 없고 또 그 강에 살았던 많은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을 피로 바꾼 재앙은 단순한 이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그 신앙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애굽 사람들의 그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앙 체계를 흔들 뿐 아니라 실제로 거짓 우상,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거짓 우상을 다 깨뜨리시는 장면이 이 첫 번째 재앙,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모든 재앙이 그런 성격을 띱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앞에서도 잠깐 살폈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여기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애굽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사막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농사와 생존을 위해서는 나일강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큰 풍년을 맞지만 이 나일강이 마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엄청난 기근이 오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하늘에서 내리는 신의 젖줄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자체를 신성시 여기고 신격화했습니다. 이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불렀는데 이 애굽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나일강이죠. 하나님은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심을 통해서 누가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관자여 모든 생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생명의 주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고 결국 그게 우상이 되고 거짓신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거짓신 또 거짓 우상들을 여러분 뒤흔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의존하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게 건강이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이게 돈이기도 하고 물질,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유지하고 존재하게 하는 그 우상의 모습들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흔드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흔드시고 이걸 깨트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깨지려고 할 때 정말 불안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지나지 않고 구원함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생각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거짓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의 그 지점들이 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생명을 찾고 있는가?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물으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정말 붙잡고 의지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맞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다른 것, 어떤 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게 아마 우리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대어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기대어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하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어떠합니까? 그 생명의 풍성한 것처럼 보였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피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모든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내 삶을 살리고 내가 기뻐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나일강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물을 마시며 농사를 짓고 자기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이 나일강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때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죽음만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 순간,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게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그 물을 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케 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시작이에요. 이 거짓 신을 깨뜨리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여기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냐고요. 여러분 2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강가에 있는 땅을 파기 시작해요. 왜? 모든 물이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실 물을 구하려고 그 강가에 있는 땅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을 얻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스스로 생명을 구하려는 인간의 그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그러한 발부둥, 노력, 이렇게 땅을 파는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땅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우냐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가 열심히 고되게 파서 얻은 그 물이 우리를 그 갈증과 목마름으로부터 자유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땅을 파서 얻은 그 생수는 여러분 우리 다시 금방 목마르게 하고 더욱더 갈증나게 할 게 분명합니다. 그 아프리카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지역들을 보면 그 물을 얻으려고 정말 ong덩이를 찾아서 막 헤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물을 보니까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무 그 물을 얻는 것 자체로 감사하지만 너무 고되게 그 물을 얻네. 그리고 하루도 멀지 않아서 또 몇 킬로를 가서 물을 떠오고 막 그런 모습들을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모습처럼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강에서 물 떠서 마시면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그 물을 피로 바꾸는 일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흉내냅니다. 이것을 모방해요. 그러나 그러한 흉내와 모방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크시다, 위대하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참된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세상도 능력 있다 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며 우리를 미혹할 때
그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참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우리의 신앙도 이런 흉내내는 신앙에 그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흉내내잖아요. 마치 권능 있는 것처럼 모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흉내내는 신앙은 결국에는 생수가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통케 하는 이 죽음이 흘러가는 그 피와 같습니다. 그러한 흉내내는 신앙은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므로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어요. 뭔가 신자인 것처럼, 뭔가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참된 진리, 그 참된 생명은 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외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우리에게 이 물을 얻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마르지 않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7장은 단순히 이 옛날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또 우리를 그 완악한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대적을 심판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바로는 나일강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죽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면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을 완악하게, 나의 방식과 나의 이전의 경험과 이것을 붙잡지 마시고 이걸 다 깨트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내가 어떻게든 부드럽게 내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새 마음. 정말 부드러운 마음. 그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그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이제 주의 음성을 이해하고 듣게 되고 또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마치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있는 것처럼 여기신다면 그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또 주님을 기대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다 깨뜨리실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기보다 하루속히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트림이 심판 같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은혜의 시작이요 구원임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